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신앙의 성숙을 이뤄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벌써 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죠? 신앙 성숙이 되려면 맨 처음에 우리가 죄를 안고 왔잖아요. 왔는데 그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면 벌써 뜻이 않은 길은 안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속에 있을 때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을 경주장으로 비유를 합니다. 경주예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인생의 경주장 안에서 뛰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첫째로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는 아니 되는 거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 죄 이런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의 다름질, 영원의 달리기. 요즘 올림픽 있잖아요. 그냥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웨이. 나는 어떻게 돼?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나의 영혼의 다름질을 우리가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틀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는 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다름질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표본, 그 표본을 뒤쫓아 사는 삶, 불의를 떠나는 삶,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실 때 그 참으심은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 앞으로 있을 우리의 그 영광,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구세주로 삼고 달리는데 어찌하여 그 달리는 길을 너희들 마음대로 외곽으로 벗어나서 가려고 하느냐? 절대 벗어나지 마라.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의 그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길을 가지 말고 언제나 그 십자가 안에서 참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참고 이루신 역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생의 경주장 안에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인생의 경주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이유, 또 하는 방법, 또 우리가 경주자로서의 그 모범된 그 자세,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주셨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생각하라. 모든 걸 참으시니 이분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될 이유, 무슨 방법, 어떤 그 모범의 자세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떤 모습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셨다 했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진 채찍질을 받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차없이 주님은 쪼여주십니다. 우리를 쪼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서 근실하게끔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하거나 아무런 말씀도 없이 기도한다? 아닙니다. 말씀 아래 바로 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들어서 될까요? 교리에 모든 것이 바르지 않는데 그걸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어떻다? 바른 복음이 아닐 때는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을 들었을 때는 거짓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른 복음 안에서는 진정한 주님의 아들이며 주님의 자식일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채찍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때는
어떤 것의 교리에 정확한 걸 들이대고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한 올바른 학자들을 대주고 올바른 목사님들을 대주고 지금 이 무너져가는 곳에 같이 대적하며 나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서 그 성숙된 신앙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크게 열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바른 복음 아래 찾아다니는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주님이 징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때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것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만큼 깨우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내 성질대로 내 모습대로 벗어나갈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아래 바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인내와 순종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참음은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징계를 받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이 이런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해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믿는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그 이들에게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에게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만 지적만 해가지고 받을까요?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어떻다?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그 다음에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 친아들 맞죠? 우리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친아들로 나타나 이러한 징계를 받고 우리가 매일이 거듭나며 중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매일 성화된 삶,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되어 성화됨의 삶 속에 가기를 꺼려하며 그냥 여기가 좋사오매하고 흐르는 물이 아닌 고인 물이 되려고 앉으려고 자꾸들 하는지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벌써 이 징계를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 아래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매일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뜨겁고 이런 거룩한 말씀 아래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하며 전달하며 심부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갖출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를 저한테 이 책임감을 주셔서 또 나에게 심부름자로 사용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떠나서 어찌 살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 대상자로 삼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희망, 소망, 그분께 기대하며 갔을 때 그 앞에 그려지는 그 미래가 즐겁지 않습니까? 이래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기뻐 뛰며 매일을 기대에 찬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물론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곳에 있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이랬대요. 아까 조금 이렇게 메시지 보니까 뉴스에 실어진 걸 보니까 어떤 전도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모든 성답회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면서 직분 전도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제가 말씀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내려놨습니다. 직분을 벗어나고 평신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다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이것의 경건함과 이 경외함에 있어 내가 이 거룩성을 띠질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어찌하여 나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도 이 말씀이 두려운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던지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는 내려놓고 무엇을 하느냐, 한 달에 200만 원 번대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자식이 둘 있다네요. 고3하고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래서 그들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교회 11조 내고 180만 원 갖고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기도 사실은 빠듯하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데 뭐 하냐면은 은행에서 대출하는 식으로 자기가 개인 대출자가 돼서 필요한 사람들을 대출해 주기 때문이다. 돈을 뭐 필요하면 10만 원서부터 100만 원, 최고 많으면 100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줘 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갚든지, 또 은혜가 있는 자들은 또 뭐 하다못해 이자도 내주고 한답니다. 그걸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은행에다가 돈을 쟁여두면 뭐 하느냐, 이래가지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갖고 있던 돈을 풀어서 이 모든 거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또 돕는 자, 내가 은행에다 넣어주고 있느니 차라리 돕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거 도와주고 또 만약에 뭐 못 갚는 자 있으면 또 그자 돕는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를 봤을 때 그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는 자가 더 복됩니다. 그 주는 자, 내가 내 앞에 있는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또 그 안에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가다 보니까 너무도 이 두려운 말씀을 내가 감히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그 일을 이 생활 속에 나와서 전선에 뛰어서 그 죽어가는 자들,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거짓 복음을 증거하며 하다못해 성도들의 그 주머니에 피땀 흘려 버는 돈, 그 돈까지 다 갈취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어떻게들 사용하고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조되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비리적인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랬지만은 그자만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자는 솔직히도 실토하면서 자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주의를 안 할까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뒤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 살림 쪼개가면서 그렇게 구제 사업에 있으면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어떤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말씀 아래 겸손하며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진장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서로들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들 내 말이 맞다. 그러면 거짓 복음이 맞다 그러면은 증거를 대세요. 말씀 아래 증거를 대시고 그 다음에 거짓 바른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은 신학과 교리적인 부분, 성경의 해석 부분을 전부 다 대조해서 내놓습니다. 자, 이러저러 하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더라고 내놓는데, 이래서 신비주의나 또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을 이단과 사입으로 구분해서 내놓습니다. 말씀에 분별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그들이 이 말씀에 반박할 수 있는 글을 내놓으셔야 돼요. 맞는 글을.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다라고 대조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반박하는 글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조용할까요? 왜 뒤에서 조용할까요? 이건 사탄 마귀의 짓이다. 이런 이 바른 복음 정통교리는 이건 잘못된 거다. 알 수가 없다. 그거 내가 체험한 게 최고다. 다 알지를 못하면 우리 입 다물고 조용히 합시다. 아니,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내가 그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가셔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거짓된 복음에 거짓된 믿음과 함께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 가운데 저라고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아니 이러한 말씀인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방향 쪽에서 알고 있었던가, 이거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제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말씀을 알기를 조금 더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르침의 역사 앞에 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책을 찾고 또 많은 학자들에게, 또 많은 교수님들에게, 또 많은 교수라고 다 옳은 교수일까요? 아닙니다. 또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좁은 길로 계속 들어오셔서 좁은 문을 향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들이 많죠. 그러나 그 영적 전쟁 앞에 여러분, 내가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교회 주소를 보세요. 한국교회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 벌써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주권 대신에 어떤 것으로 움직이냐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또 기도 주셨습니다. 또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례를 무시하고 어떻게 되느냐? 우선 당장 숫자에 연연합니다. 이 숫자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 의존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당장 이 외적인 효과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방법들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호하고 있죠. 지금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이란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도 합리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형편입니다.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법이 다 합리화되어 버렸어요. 왜? 교회 성장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적인 성장이 돼줘야 되는데 외적인 성장만 바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 교회의 그 예언자적인 이 기능을 대중성으로 다 대체돼 버렸어요. 대중성으로 다 대체돼 버렸고, 목회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중적인 인기, 그 인기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목회자가 연예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연예인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벌써 이 강단의 이 말씀의 이 선포가 벌써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벌써 이 쇼맨십이 강해지면서 그 말씀의 어떤 그 코믹한 부분을 따서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을 어떻게 드려? 막 재밌고 즐겁고 우리 재밌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은혜가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 이 즐겁고 재밌는 게 오는 게 그걸 은혜로 아는 바뀜으로 되어버렸어요. 이해하십니까? 재밌는 게 은혜로 됐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뭉클하니 나의 죄성이 이 어둠이 있는 것이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나를 확 조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재미있고 즐겁게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아, 재밌어서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됐어요. 심각성을 띠질 않았다는 거죠. 물론 즐거워야죠. 기쁨이 회복이 되니까 즐겁죠. 그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나의 죄를 토해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니까 기쁨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앉아있는 나의 오락 시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락성 있는 말, 그 말로 변해가지고 이것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개그맨과 같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연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떠한 모습 속에 결정을 합니까? 벌써 이 성도도 아니죠. 이제는 이제 초신자나 교회를 좀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 그 자신들의 소비 성향을 봅니다. 또 자신들의 욕구, 그 욕구성에 따라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좀 맞아야 돼. 내 좀 기능성이 좀 있는 거하고 좀 내 느낌하고 좀 맞아야 돼. 이런 쪽으로 교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되니까 왜 사람을 우리는 교회 성장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들의 소비 성향, 그들의 욕구 이것을 충족시켜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개발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 개발에만 앞장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앉혀놓고 이 프로그램 양성을 시킬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거기서 담배 피는 그 장소도 만들어놨어요. 담배 피는 그 흡연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담배 피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없어지고 세상 이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와서 전도를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너무도 참 뭐 맞는 얘기잖아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참 좋죠. 내용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 형식의 그 방법도 그네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예배는 11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부, 3부는 뭐 현대적인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두 종류로 갈라놓습니다. 열린 예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방식의 소그룹 운동, 그래가지고 소그룹 운동은 사실 복음주의의 소그룹 운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적으로는 동호회 모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호회 모임이라고 이런 것을 소그룹 운동 이렇게 칭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혹은 그 심리적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 욕구나 심리적 욕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교회들은 분명히 외적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누리고 있습니다. 인기도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그런 교회는. 근데 이러한 방법론들 보세요. 이러한 방법론들은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진리화가 지돼버렸습니다. 그런 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응, 맞아. 타협 보고 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 진리가 지어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방법들을 또 배우기 위해서 외적 성장, 이제 개척하고 나오는 목사들도 똑같아요. 이제 목사 첫 채줄에서 안줄 딱 받아가지고 어디로 다느냐, 바로 이 외적 성장인 이러한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러 다닙니다. 모든 여러진 세미나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세미나를 찾아가서 그런 교회 외적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그곳에 무엇을 바라보고 할까요? 그건 기업이에요. 영업 뒤로 가는 거예요. 영업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까? 자,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수단은 어디로 갔으며 그곳에 의지를 안 하고 이제는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된 것이죠. 교회 외적 성장, 결국은 돈이 들어와, 헌금이 들어와, 이걸로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곳에만 몰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갓 나온 목사들도 집사가 이끄는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들으러가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릅니까? 목사 될 때는 전도사, 모든 성도, 전도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다 실천하고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행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또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슨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까? 목사 말씀을 증거하셔야죠. 말씀을 연구하셔야죠. 바른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이 바빠 있는 팔에 복음의 능력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은혜 다 버렸습니다. 그럼 무시하고 다닙니다. 그러한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 아래에서 이 교회의 거룩성, 순결성 이건 다 없어지고 더 이상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표식이 없어진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순종 대신에 무엇이 먼저예요? 성공이 먼저예요. 성공을 쫓아다니는 목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중요한 원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나는 이 교회를 열어서 성공해야 돼. 이 영업이 무진장하게 다 이루어져서 나의 이름을 떨쳐야 돼.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자리는 그런 자리는 없어지고 결국은 개인의 이름의 영광에 올려자리는 자리로 모두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가장 먼저 그
무엇이 타락이 되느냐?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었으면 예배가 타락이 됩니다. 예배의 타락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인간 방법으로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인간 방법으로 전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다가 또 이 알바 뛰는 금액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 알바 뛰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시간 아니 뭐 하루 오는 2시간 1시간 정도 되겠죠, 예배 시간. 그 1시간에 2만 원 3만 원 주겠습니다 하고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지고 100명씩 우리 목사님 비율을 맞춰드려야 돼. 100명씩 60명씩 이렇게 모읍니다.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2, 3만 원 곱하기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성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사 또 하다못해 지금 목사 됐어요. 그분은.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돈을 하고서는 그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합리적이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거 알바비 주고 차라리 그 주고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다. 상당히 좋아요. 아주 내용적으로는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네들이 순간에 이 사람이 열심히 버는 돈 하루에 3만 원만 해도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이란 돈을 그거를 매주 드립니다. 그럼 한 달이면 4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1200만 원이에요. 1000만에서 12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그냥 뿌립니다. 그네들이 열매를 맺을까요? 그 돈 때문에 왔어요. 돈 때문에 왔기 때문에 돈만 받고 갑니다. 밥만 먹고. 시간 다 때웠다. 알바 뛰었다. 그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맺은 자들이 또 있느냐? 몇 명 교회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세상 가서 다시 또 돈 벌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봐줘야 되는데 열매는 아까운 그 물질로 정말 진정한 곳에 썼더라면 선교 장소 또 교회가 쓰러지는 곳 그거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주에 300, 2, 300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을 그냥 그 목사의 그 교회의 외적 성장에 이런 그런 성공적인 목회 원리를 위해서 그 물질을 다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게 올바른 전도의 그 법일까요? 전도법일까요? 그러기 때문에 벌써 이 타락의 길에 들어선 예배가 망가지는 교회, 벌써 예배가 타락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벌써 어그러진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그 전도로 인하여 복음이 어떻게 돼?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고 어떻게 되냐?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되어 가지고 교회 알기로 교회는 그 알바비 줘야 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승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으로 어떻게 빗대서 나오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저 귀신 들린 그 자를 예수가 쫓아낼 때 돼지 몇 그루? 돼지 몇 두? 2000두? 돼지 2000대에 귀신을 내쫓아서 한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의 그 적용 또 말씀의 해석 이러한 부분도 너무도 잘못되어서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에 바로 서질 못해 놓으니까.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즉 교회 그 목회 사역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상담 뭐 이런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부터 떠나 행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혀 다른 동네가 있고 그거부터 떠나서 행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건전하지 못한 영성운동으로 번져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인간적 확대주의 있잖아요. 인간을 막 성장주의를 해서 막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인간적 확대주의가 어떻게 되느냐? 목회 원리와 목표가 되어서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바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옳은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우리 현재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옳게끔 합리화시켜서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할 때 벌써 이 예배가 먼저 타락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심령 어떻습니까? 부패된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인간의 심령들은 이 부패한 심령인데 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과 그 내용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을 위해서 우상적인 예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 바로 예배의 타락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오십니다. 예배의 타락이.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며 정말 심각히 두려움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될까요? 이 예배당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즐기러 오는 쉼터가 아닙니다. 그 타락된 모습들을 볼까요? 성도와 교회가 타락된 모습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떤 간편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보다 간편해. 아유, 그 간편한 예배가 좋지. 뭐 이렇게 교회 예배를 그렇게 그냥 엄숙하니 왜 그래야 돼. 졸려 죽겠구만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전통적인 예배는 지루하고 피곤하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이러니까 교회도 또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듭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루해야 하니까 막 몸을 비틀고 눈을 막 꺼불꺼불대고 막 귀를 들어서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막 그 교회의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막 이제 해줘요. 세상적인 얘기를. 그러면 눈을 버떡 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버떡 뜨고 잠이 깰까요? 또 다시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들어가서 또 졸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바로 잡아줘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오지. 뭐 중간에 재밌는 얘기, 뭐 이게 화려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얘기, 돈 얘기 많이 벌고 이런 무용담 그 얘기해 준다고 깰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만 쏙 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남는 거는 결국은 아 오늘 누가 돈 많이 벌었대더라. 그래가지고 11조 얼마 냈대더라. 이것만 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가 이래요. 선 11조 내십시오 이런다고요. 선 11조 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기복신앙이나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무언가 느끼고 맛을 봐야 된다. 이런 것만 느끼고 오는 게 성도들이 아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뭘 좀 맛 좀 보고 뭘 느껴야 돼. 근데 전통 예배는 이게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열린 예배, 현대적인 예배 글로 가서 앉아있자 그 시간 맞춰가자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예배, 이 예배는 나를 흥분하게 하고 막 즐겁게 해주고 정말 내 비율을 다 맞춰줘서 나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좋아. 그 예배가 더 은혜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즐겁다고 즐겁게 노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망령되이 쓰는 거죠. 십계명에 다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충족, 요구, 이런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벌써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 프로그램, 이거 뭐지? 프로젝터 대신에 지금 말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옛날에는 찬송가 책당도 이렇게 했다고요. 벌써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악기도 봐요. 현대 악기로 다 바뀌었잖아요. 올겐을 쳐서 거룩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 소리가 지금은 드럼 세트에 모든 악기 세트가 신디사이저에 우당탕 와당탕 다 갖춰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게 뭐냐? 바로 이 편리 제공하기 위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단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무대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좀 잘 나가는 교회들, 좀 큰 교회들 보세요. 무대 스타일에 전부 다 조명도 다 달라져 있어요. 무대 스타일로 바뀌어서 거부감도 없애주고 성도들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안한 분위기로 싹 다 바꿔놨습니다. 바로 이런 외적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것도 또 양이 안 차요. 외적인 이런 모습도 다 바꿔놓는데 이것도 양이 안 차서 어떻게 되느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그 설교, 또 좋은 게 분위기로 환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설교라도 집중을 하게끔 해서 그것을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야 되는 설교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전부 다 연극 형식, 전부 다 드라마 형식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다 연기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느냐? 춤을 추는 목사도 있습니다. 춤추면서 화려하게 노래도 하면서 막 흥을 돋궈주고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화려한 느낌을 팍팍 줘야 돼.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부터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즐거움, 행락, 어떤 오락적인 부분, 즐기는 부분으로 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 경외스러움, 감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드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험악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그분의 그 믿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가며 살 수 있는 이 모습을 감사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는 것으로.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노는 걸로 즐겨야지, 자유함을 누려야지. 이곳에 자유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거짓된 복음 아래 있는 자들, 이렇게 하여서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질 않고 오직 나의 욕구 충족에 맞춰가는 예배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도 지금 영원히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청중들로 하여금 편안함 주고 즐거움 주고 그곳에 주력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 그 교회들 모습을 보세요. 그 교회들의 예배 성질과 그 목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난 이 세상 사람들과 맞춰가는 그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가장 주된 목적이 상실되고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의 그 취향 또 입맛에 맞춰주고 예배의 형태와 내용이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그게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나의 모든 체험, 내가 이 세상에서 온 무용담, 이걸로 다 채워지면서 서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서로 인간 대 인간끼리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그 예배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간들의 편안함, 즐거움 추구하는 수단으로 아주 전략하고 지금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타락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심각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멘. 바로 이 진실된 예배 가장 첫 번째 이 목적, 바로 이 목적,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그냥 입술로만 드리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는 그게 감사와 영광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어찌 이 불신자를 그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불신자 스타일, 그 불신자의 취향에 맞춰서 만들 수가 있는 거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불신자들, 그들의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구원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공고하는 부분 아무데고 나오질 않습니다.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중생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그 느낌, 그들의 그 욕구, 거기에 맞춰서 예배 내용을 채울 수가 있나요? 예배 내용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이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교회의 그 사역, 모든 사역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결정될 수 없어요. 말씀에 따라 결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을 안 믿는 자들, 이제 새로운 자들, 그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에 맞춰서 거기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완전히 분명하게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라 이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진리는 다 도망간 거예요. 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 그들의 예상대로 그 사역의 틀을 그들이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그 생각했던, 그들이 예상했던 그 사역의 틀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예를 들어 그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어떻게 했느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 기도를 들으실 때 가버나움으로 찾아 나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임금을 하겠다. 이걸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그 끝난 후에 제자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설교 끝난 후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제자도 떠나갔어요. 근데 오늘날 이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역시 실패자예요.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비교한다 보면은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왜? 그 무리들, 이 열린 예배들을 주장하고 나서는 그 자들의 그 죄성 가운데 나오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또한 어떻게 됐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하셨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떠났죠. 그들은 막 풍성이 됐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성을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을 비율을 맞춰주고 다 그래 너희들 맞춰서 내가 너희들에 따라서 임금이 돼주고 다 해줄게.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있겠죠? 풍성한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열린 예배, 오늘의 그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처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처럼 행동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자, 열린 예배에는 벌써 이 십자가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열린 예배는 십자가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그 성들의 청중들의 편안함, 즐거움만 채웠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오락이에요. 오락을 즐기고 있어요. 또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열린 예배 안에는 오락, 인간적인 위로, 또 어떻게 되냐? 육신의 죄성, 또 육신의 이 전부 다 이 뭐라 그럴까? 육신의 죄성만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내적으로 말씀하면서 내적으로 깨지고 이 죄성을 토해내고 울부짖음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육신의 죄성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죄성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인 오락으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열린 예배가. 그래서 열린 예배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만족시키는 걸로 끝났고 잘못된 이 동기를 가진 자들, 잘못된 의도를 가진 자들과 또 성의 없이 그저 그냥 감정적인 것만 그 추구하자. 아유 좋더라. 그 찬양하고 열린 예배 뭐 그냥 대충 해서 내가 쉬게 쉼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그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들어오기도 쉬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쉽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비상적인 느낌에 의존합니다. 비상적인 느낌만 의존하고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욕구를 충족하니까.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경건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경건해. 매일매일 나는 놓아서 눈물이 나. 너무 좋아. 눈물이 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그 주님 앞에 사모하는 거하고 진정한 그 사모가 내가 정말 그 세상에서 받은 그 핍박으로 세상에 받은 핍박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나요? 자기가 어떠한 곳에 왕따를 당하고 어떠한 물질에 어떠한 벌지를 못하는 그 대열에 있고 모든 것이 이생에 이 정력이 딱 껴가지고 자랑이 있어 있지를 못하고 이생의 자랑을 내가 못하고 있어 내 눈에 들어오는 정력을 채우지 못해서 내가 서러운 게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앉을 곳이라도 있으니 내 신사 한탄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진정한 양심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핍박을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 속으로 받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차지하지 못해서 받는 핍박인가? 왕따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녀서 너는 어찌하여 예수만이 알고 어찌하여 그 예수 앞에 바른 행동하세 그 앞에 이쁘지만 참 더 그래도 안타깝다. 예수를 일단 버리고 와라. 이런 핍박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을 찾기 어려운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열린 예배에 있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왜? 자기의 쉼터만 찾았기 때문이죠. 물론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죠.
그 중에도 한 사람은 것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는 이게 일하는 거야라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열린 예배가 아니라는데 왜 그곳에서 뛰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십니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 일단 어떻게 하느냐? 전통 예배를 배격합니다. 전통을 배제합니다. 왜냐? 전통은 낡은 것이야 이러거든요. 아이 전통은 낡은 것으로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이거 좀 그렇다. 그 생산성이 전혀 없어. 전통 예배는 좀 따분해.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중심 교리와 신학을 다 내버린 것입니다. 무슨 신학에 무슨 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러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네 생각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하나님에 도취되고 그 스스로 만든 하나님 아래에서 있으면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까? 질서도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질서가 없는 교회, 질서가 없는 성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이 예배는 즉 결국 어떤 예배냐? 이교도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이교도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세속화의 결과로 바뀌어졌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벌써 이 세상과 손을 잡고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리들은 어떤 것? 칭의, 성화, 중생 모든 이런 교리들을 내치게 되며 지금은 자기 속에서 생활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야 나의 번지수야 라고 한국교회는 이런 번지수에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번지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려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되며 우리의 영혼의 다름질을 잘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때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이유를 아셔야 되며 방법을 아셔야 되며 경주자의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인내를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심으로써 우리가 의무를 다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외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증가하지 못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말씀도 제대로 배우셨어요. 자, 그릇된 부분과 옳고 그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시인하고 많이 뱉으셔서 지금도 잘못된 신학 아래 있는 자들을 바로 세워주고 서로 끌고 오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께서 주시는 징계로 인하여 연단받은 자들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